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찬이 돈 많은 술고래랑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 크리스찬들이 결혼을 할 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 크리스찬 분들한테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돈 많은데 또 술도 먹는, 근데 이 사람이 또 크리스찬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남자가 잘생겼다거나 아니면 남자의 집안이 좋다거나 아니면 남자가 학력이 좋거나 직업이 좋거나 능력이 좋거나 재산이 많다던가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신앙이 좋지 않은 것을 알고도 자신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거의 대체로 절대 안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질 않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죠. 지난번 강의에서 제가 대한민국에 10대 우상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몬교부터 시작해서 게임교, 남신교, 여신교, 자신교, 목사교, 별별 10대 우상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알코올교도 있고 폐암교도 있었는데, 이제 술을 좋아하는 술고래라는 거는 알코올교라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알코올교 신자들은 다른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만몬교를 섬기고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자신교를 섬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신교를 섬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알코올교 신자는 우상숭배자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한테 두 가지 신을 동시에 섬기는 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 혹은 다른 것들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특히나 영어 버전에서는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라고 나와 있습니다.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no가 앞에 나온다는 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의미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로부터 벗어나려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방법 말고는 우상숭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알코올을 의존하는 사람, 알코올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고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도 중요한데 22장 37절을 보시면, 자, 어떤 율법이 제일 큽니까? 라고 어떤 율법사가 시험하여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 사람이 술이나 담배를 피지는 술이나 담배를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담배를 피거나 술을 사랑하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 돈 많은 술고래 크리스찬들, 이런 사람들은요, 돈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우상숭배자들은 반드시 언젠가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우상숭배자는 반드시 언젠간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요즘에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편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제 여자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배우자 선택의 기준은 상대방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이냐에 있습니다. 상대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냐는 것에 크리스찬의 배우자 선택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말씀이 잠언 19장에 있는데, 잠언 19장 14절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19장 14절을 보니까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집과 재산을 조상에게 상속받는 것처럼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선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은 슬기로운 남편은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람이 술고래일 수는 없겠죠?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사람인데 술고래일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선택.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더러 반드시 결혼을 할 때 주 안에서 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이제 하반절만 보겠어요.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only in the Lord 라고 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 안에서 결혼하라는 것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만 결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주 안에서 결혼하라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나 가리켜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지상의 목표나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와 천국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술고래겠습니까? 그렇죠?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술고래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한테 크리스찬은 반드시 주 안에서 결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끼리 결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듭난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아요, 소수예요? 소수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결혼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만 결혼하라.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은 7장에서 우리한테 결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6절을 보니까 7장 26절을 보니까요. 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가 곧 로마 제국에 의한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될 것을 아마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교회가 박해당하게 될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분명 알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박해를 받는 것보다 가족들이 박해를 받는 것을 보는 것이 훨씬 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사도 바울은 비혼주의자는 아닙니다.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박해 시대 가운데서, 이 박해의 시대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뭉친 교인들끼리도 결혼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28절 보니까 말하죠.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오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보니까 trouble입니다. trouble은 뭐예요? 어떤 문제, 골칫거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혼하면 고난당한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뉘앙스를 제가 지금 KJV, NIV, NASB 다 확인해 봤거든요. 근데 전부 다 트러블이에요. 고난은 영어로 suffer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거죠. 근데 트러블은 결혼하면 생기는 이제 어떤 문제 덩어리들을 이야기해요. 재밌죠? 그러니까 결혼하면 문제가 생겨요. 결혼하면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생기는지를 이제 한번 이렇게 서로의 짝에 대해서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자, 이 박해 시대 가운데서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걸고 뭉친 사람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단순한 사교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예수님만 섬기겠다고 온갖 박해와 피해를 감수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란 말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주 안에서만 결혼을 해도 뭐가 생기냐면 이 트러블, 고난이 생겨요. 고난이 생기는데 주 안에서 결혼하지 않는다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 안에서 결혼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겠습니까? 바로 옆에 박해자가 있고 옆에 고발자가 있고 옆에 아주 골칫덩어리가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바울은 반드시 결혼에도 문제가 생기니 결혼할 거라면은 주 안에서만 하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only가 붙어 있잖아요. only in the Lord. 주님 안에서만 결혼하라. 자, 게다가 고린도 후서 6장을 보면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이하 18절까지는 이렇게 말해요. 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멍에는요, 동료나 친구 관계를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또 지혜롭게 생각해야지, 믿지 않는 자라고 해서 쌩을 까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되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를 함께 맺는다는 것은 결혼 관계도 포함합니다. 결혼이야말로 멍에를 같이 맺는 것이죠, 부부가. 자, 근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 남자 교회 다니는데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것은 믿는 자라는 것을 확증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믿는다는 걸 확증할 수 없고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가? 이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자기 손해를 보는가? 예수를 위해서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희생과 헌신된 일관적인 삶을 살아왔느냐? 이런 걸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지.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박해를 받습니까? 오늘날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 다닌다고 어떤 불이익을 당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것은 믿는다라는 증거가 되질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와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와는. 어찌 의와 불법이 함께하며.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의를 추구하죠. 의의 굶주린 자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자는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의 끝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의와 불법이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같이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여기 나오죠. 믿는 자의 신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근데 믿음이 없는 자의 신은 뭐예요? 벨리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숭배, 자기 숭배, 또 만몬, 돈 숭배, 여자 숭배, 쾌락 숭배, 게임 숭배, 도박 숭배,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믿음이 없는 자의 정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사귀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따로 나와서 그것들을 만지지 말라. 그것들과 상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결혼 상대가, 배우자가요, 설령 천만장자랄지라도, 천만장자, 100억대 부자예요, 수백억대 부자예요, 결혼만 했다 잘만 하면은 세계의 그 재산 상속을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지금도 뭐야 하고 1조 대 무슨 소송 가지고 싸우는 대기업이 있잖아요. 결혼 한 번 했다 이혼하면은 막 조원대를 볼 수 있다. 조원. 엄청나죠? 상대가 천만장자랄지라도, 심지어 억만장자랄지라도, 천억대 부자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우상숭배자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됐다면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요, 회장의 딸이든 회장 재벌 2세 아들이든요, 그 사람이 설령 크리스찬이라고 말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우상숭배자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피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요, 그리고 당신이 참된 크리스찬이라면은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천만장자나 억대, 100억대, 수백억대의 부자를 이 자칭 수백억대의 부자인 술고래인 자칭 크리스찬을 선택하는 이 크리스찬이 문제는 이거죠. 이 사람도 역시 우상숭배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기사 보시면 어떤 두 양가가 둘이 다 기독교 집안인데 장인은 목사고 또 사위의 아빠는 또 장로예요. 그래가지고 세기의 기독교 결혼식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잘 교육받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을 고르는 크리스찬 역시 우상숭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돈 많은 술고래 크리스찬을 선택하는 이유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그 크리스찬도 우상숭배자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하나님만을 위해서 영광 돌리려고 사는데 돈 많은 술고래 크리스찬을 고를 리가 없겠죠. 애시당초 이런 사람들은 평소의 삶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맞지 않는다는 걸 본인도 잘 알 거예요. 상대가 돈이 많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코드가 맞아야죠. 사상이 맞아야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둘이 결혼이 되면 생활이 재미있겠어요? 문제는 그 사람을 고르는 크리스찬도 우상숭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목사의 아들이든 딸이든 정작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의 탈을 쓴 우상숭배자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자.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10계명 중에 1, 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이 말은 어떤 우리더러 불교 가지 마라 이런 외식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무형적인 우상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형적 우상. 자, 근데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작 우상 숭배고, 이 우상 숭배는 10계명 1, 2계명을 어긴 거거든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릴 건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돈이든 소리든 섬기지 마라. 남자든 여자든 섬기지 마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미워했나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하나는 미워하고 다른 하나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제사를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사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 죄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이면서 우상숭배에 곁눈질했던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누굴까요? 진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부름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우상숭배에 곁눈질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을 잘못한 사람. 이 삼손은요.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은 여신교의 신자였습니다. 그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듯이 삼손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삼손은 크나큰 처벌을 받았어요. 우상숭배의 대가로 자기의 목숨을 지불하게 됐던 것이죠. 사사기 16장을 보시면 삼손의 종말이 나옵니다. 16장 20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자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비참한 이야기죠. 저것들을 한 방에 없애버리겠다 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를 버리신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눈을 뽑힙니다. 삼손은 감옥에서 뼈저리게 회개한 것 같습니다. 삼손은 뼈저리게 회개했어요. 여호와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이 여호와께로 돌이킨 것과는 반대로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후회했지만요. 이미 육체적인 때는 늦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힘을 돌려주셨을지라도 그가 잃어버린 시력은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하기를 같이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있었던 우상숭배의 타격은 매우 컸고요. 결국 삼손은 자기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자폭했지만 자폭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처해진 것은 그 사람의 자의적인 의지가 아니라 억지였죠. 우상숭배 대가로 목숨을 뺏긴 거예요. 왜 저런 미천한 우상숭배자들과 같이 죽어야 했겠습니까? 삼손이. 우상숭배를 골랐기 때문이거든요. 힘은 되찾았지만 손상을 당한 육체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런 잃어버린 시력과 함께 자폭했어요. 목숨을 잃은 거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상숭배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우리에게 우상숭배하면 죽는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요, 우리에게 왜 우상숭배자랑 같이 결혼하면 안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신명기 7장인데요. 성경에서 우상숭배자랑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게 자주 반복됩니다. 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자 이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명령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는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악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결코 통혼하지 말라고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같이 결혼하지 마라. 그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온 것 같아도 그가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너에게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그에게가 아니라 너에게 진노하사 너를 멸하실까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결혼하면은 교회 다녀줄게, 교회 다니면은 신앙생활 같이 해줄게 라고 할지라도 회심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죠. 결국에는 자기 우상을 섬김으로 너도 우상을 섬기게 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 사람이 아니라 너에게 임할까 염려한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3장을 보면 여호수아도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3장 11절,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뭐 하라고요? 스스로 조심하래요. 너희들은 스스로 조심하라. 우상 숭배가 혹시 너희에게 묻진 않는지, 네 자신에 의해서 묻던가 너의 아내나 남편이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 의해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먼지가 너에게 묻지 않는지 조심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여 모든 선한 말씀에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왜 크리스찬이 돈 많은 술고래 크리스찬과 결혼하면 안 되느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실 때 그 저주에 너희도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상담을 했는데 너무 비참해요, 가정이. 그 가정 안에 사탄의 저주와 또 질병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심지어 그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말이죠. 왜 그럴까? 그 크리스찬 부부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 자신을 위해서 돈 벌려고 하다 사업을 망하고 다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하려다가 망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둘 중에 한 명을 벌을 하시거든요. 심판을 내리시는데 특성이 부부인지라 둘이 한 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한쪽을 벌을 내리시면요, 다른 한쪽은 같이 고통받게 돼 있습니다. 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우상 숭배하느라고 그 벌을요 2대 3대가 같이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결말은 끔찍한 것입니다. 고통을 다 같이 받는 거예요. 아유, 지금 이 남자가 돈이 많은 것 같아, 잘생긴 것 같아, 능력 있는 것 같아, 인기가 있는 것 같아, 권력 있는 것 같아 할지 몰라도요, 결혼하고 나서 그 남자가 망할 때 같이 고통당하고요, 여러분들이 낳아준 자식들이 같이 고통당합니다. 2대 3대.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고 성경을 누군가에게 가르쳐 본 적이 있다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들이 진작 알고 계셨을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면 바뀌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안 바뀝니다, 사람이. 그래서 바뀌는 것을 보고 나서 결혼을 해야지, 바뀌기도 전에 바뀌겠지, 그거는 당신의 희망사항이지 여호와의 뜻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뀌고 나서 결혼을 해야지, 바뀌기 전에 미리 그냥 바뀌겠지 해놓고 결혼해놓고는 여호와께서 안 바꿔주면 그때 가서 결혼 물을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상 숭배자와 같이 하나가 될 경우에 그들이 받는 하나님의 저주에 같이 여러분도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자식도 같이 그 저주에, 하나님의 저주에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신중하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돈을 보지 말고 그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신중히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신중히 분별하시길 바라요. 얼마나 정말 안타깝습니까? 뉴스에도 나오고 온 국민들의 그 축복을 받는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참, 역으로 하나님만 사랑했어도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술 먹고 사람 때린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술 먹고 사람을 때려요? 그럴 일 자체가 일어나질 않겠죠. 지금 전 국민이, 전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지금 다 교육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불쌍합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없어요. 교회 다니는 인간은 많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결혼이 힘든 것 같아요. 또 오히려 이 영상 보시고 만약에 이제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내가 하나님만 사랑해야겠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는 미혼 남녀들이 늘어나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이유로 둘이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혼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해주지 말고 너 나를 기쁘게 해주지 말고 나도 너를 기쁘게 해주는 게 첫 번째가 아니야. 우리 둘이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이게 첫 번째 목표예요. 최우선 목표예요. 그럼 최우선 목표를 가지고 같이 한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서로 이혼하겠습니까? 그죠?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는 말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이에요. 자, 그럼 서로의 짐을 지는데 당연히 우리가 신자들의 짐도, 동료의 짐도, 형제자매의 짐도 지어주지만 가장 먼저 내 아내와 내 남편의 짐을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요건 잘하는데 요건 못해. 그럼 못하는 부분을 내가 잘해가지고 지어주는 거잖아요. 서로의 짐을. 근데 그러면 그 짐을 지어주는 목표는 하나님을 세우기 위해서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인데 그 한 가지의 목표로 똘똘 뭉치는 사람이 왜 이혼을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일을 너 때문에 못하니까 이혼이야.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크리스찬들 됐으면 좋겠어요. 돈은 절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언젠간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보시는 크리스찬 미혼 남녀 여러분 조심하세요. 옆 사람이 들릴라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옆 사람이 삼손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자신이 들릴라일 수가 있어요. 내가 들릴라인지를 한번 분별을 해보세요. 그래서 들릴라라면 빨리 회개하시고 아비가일처럼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삼손일 수가 있죠. 옆 사람 조심하세요. 들릴라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눈알 뽑히면 답이 없어요. 그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삼손도 아니고 오히려 누구라고 해야 될까요? 뭐 나발쯤 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조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저는 이제 그 연예인들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게 좀 충격이었어요. 저는 구하라 씨가 크리스찬이라는 것도 알고 나서 놀랬지만 이번에도 놀랐습니다. 자, 오늘 말씀, 크리스찬이 돈 많은 술고래랑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 상대가 천만장자 억만장자라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회장님 따님이라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회장님 따님인 우상숭배자랑 결혼하느니 차라리 가난한 크리스찬이랑 결혼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두 손에 가득하고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풀만 뜯으면서 화목한 게 낫다고 솔로몬이 이야기했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크리스찬이 돈 많은 술고래랑 결혼하면 안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한다고 하면서 막상은 다 자기 만족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또 싸움이 일어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긴커녕 자기들의 만족만 추구하는 가정으로 전락하고 또 자식들도 신앙을 잃어가지고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사입이나 그런 데 빠져가지고 상담해달라고 도와주고 울고불고 하는 일이 매번 일어나는 것이 지금도 오늘도 있을 것이고 내일도 있을 것이고 다음 주에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정말 신중한 사려 깊은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는 그런 귀한 가정 이루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무엇보다도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순수한 청년들이 주님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기 우상을 사실 합리화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주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디에 붙어야 되고 어디에 들어가야 되고 뭘 벌어야 되고 뭘 따야 되고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을 기도해달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모릅니다. 아버지, 그것들을 다 발견하고 뿌리 뽑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자신의 정체를 발견하고 주님께로 온전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